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 45절에 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어제 본 말씀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비유는 두 번째 비유이고 22장 말씀은 세 번째 비유로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말씀 듣고 그들이 지금 악한 상태에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설정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 5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를 거두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늘도 700년이나 지나고 나서도 그 상황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그때와 같아서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비유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그들에게 새를 주고 주인은 타국에 갔는데요. 자,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종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37절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상속자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38절에 농부들은 이 상황을 서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 이 지위를 누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권세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자기가 왕된, 자기가 주인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너희는 내가 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주인 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체로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런 상황에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41절에 답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답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다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판단을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 안에서 그들은 정상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실제 놓여 있는 집주인 예수께서 오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들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42절입니다. 너희가 시편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 시편을 기록한 우리 시인이 참 특이하다. 어떻게 버린 돌이 가장 요긴하게 전체 건물을 떠받치는 머릿돌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버림받고 그런데 버림받았으나 결국 그분으로 인하여서 온 공동체가 교회가 서게 되겠구나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다음 절 가면 25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것이 호산나의 뜻이죠.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예언이 시편 118편에 있는데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언처럼 건축자들이 버려버리는 그런 예수님을 버리는 것처럼 지금은 이 농부들은 주님께서 새로 주고 맡긴 사명자들은 그 주인을 등한시하고 멸시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 듣고 또 내일 말씀도 읽지만 너희가 회개해야 되지.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 계속 머무르면 빼앗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결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마음밭에 이 가시를 돌덩어리를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44절에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 예수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오히려 깨지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되어버릴 정도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요. 그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믿으면 그 나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45절 말씀에 그들이 회개치 않다. 여전히 이를 갈고 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농부들의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못한 것은 무리를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그 무리들도 예수를 아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오해를 넘어서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욕할 수 있지만 나도 혹시 예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열매 맺지를 못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회개해야 되겠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내가 풍성히 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사실은 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렇게 악한 것 같지만 말씀 듣고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몇몇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결국 죽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이들 속에 섞여 있어서 그들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앞에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왔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 바로 다음 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를 만나서 고민을 했던 말씀 속에서 이가 오실 그 메시아가 맞는지 고민했던 니고데모도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이 회개의 역사는 점점 퍼져가는데요.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말씀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임직자들을 직분자들을 세우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2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임직자들이 교회의 일을 열심히 받들었을 때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이를 갈고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의 말씀이 왕성해졌을 때에 그때는 제사장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여전히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죽어 없어진 사람이니 그렇지 않겠지만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그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고 싶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오래 참으시는 주인의 성품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농부들에게 종들 보냈을 때 한번 처음 때리고 죽이면 바로 가서 진멸해 버려야죠. 하지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참고 계십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오래 참으십니다. 모든 구원이 경제적, 질병, 모든 우리의 상황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마음의 번민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상황을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선 내 마음이 평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때에 주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